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지내셨죠?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지난주까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헤롯 당과 함께 겹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리고 나서 서기관이 또 다가와서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미련한 질문들을 하지만 이 무지한 질문에 완벽한 대답을 주신 예수님, 이제는 오히려 주도권을 주시고 유대 지도자들을 공략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 첫째 질문이 무엇이었냐? 메시아란 어떤 분이냐? 유대 민족들은 메시아 사상, 이스라엘이 쓰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이고 그리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메시아 사상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렸던 다윗 왕국이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36년의 일제치하에 나라가 광복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상과 비슷합니다. 식민치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이루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3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전히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또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되물으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말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들이 되어서 애굽에 가서 400여 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세상의 왕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고 왕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저들이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것을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죠. 그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고 결국에 두 왕국 다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지금까지 식민지하에 있게 되었던 겁니다. 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인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오직 다윗의 혈통에서만 난 자가, 그리고 그가 회복의 주체가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러한 완악함이 무지함으로 나타나서 결국에 예수님께 악의를 가지고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여겨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완악함을 통한 차별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방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 개. 그래서 이방 사람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개 간다, 개. 아이고 저긴 진돗개처럼 생겼네. 아유 저 사람은 좀 잘생겼으니까 리트리버 같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만 잘 되고 구원받으면 되며 이러한 자신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은 에덴 동산에서 야, 너만 잘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유혹한 사탄에게 넘어간 인간에게 지금까지도 나타나는 근본적인 죄의 근원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부자 되면 그게 축복이야.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기적 마음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나만 잘 되면 나는 공격 대상이 됩니다. 나만 부유해지면 도둑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협력 선교사 나갔을 때 한 달에 5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치로 보면 약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가치예요. 가치 자체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라면 요즘에 분식집에서 얼마 정도 먹을 수 있나요? 라면? 3,000원. 근데 그 당시에 라면 한 그릇에 우리나라 돈으로 120원이었어요. 딱 감이 오십니까? 500불을 가져도 그 라면 먹고 살아도 1년은 먹고 살 수 있어요. 라면을 그냥 라면이 아니라 끓여주는 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죽 한 그릇에 이만큼 주는데, 죽을 주는데 저희 아내도 같이 먹었는데 죽을 이만큼 주는데 그게 300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불만 가져도 제가 한 7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가 오토바이만 쫙 끌고 제 옆을 지나도 슬쩍 피합니다.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죠. 아무도 그 사람은 나를 건드리려고 생각 안 하는데 나만 부유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유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대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사역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부자도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끼리는 별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평안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6.25를 막 거친 1950년대 중반에 여러분이 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다 가난했어요. 우리나라 1년 소득이 30불, 40불 할 때입니다. 지금 3만 불 시대 아닙니까? 1년 동안 30불 벌었다니까요. 돈의 가치를 따져도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3만 원 버는 거예요. 지금의 가치로 따져도 30만 원, 40만 원 번 겁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한 40년 지난 것 같은데요. 40여 년 된 것 같은데 40년 전만 해도요, 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옷빈 달고 여기다가 면포 2개 감아서 쫙 달았습니다. 왜? 하도 감기들이 많이, 추우니까 감기들이 많이 가니까 이걸로 코 좀 닦으라고. 예, 그 요즘에 개그맨들 이렇게 그리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 진짜 그러고 살았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꼭 옛날 라떼 얘기하는 거 있죠. 라떼. 권사님 그죠? 예, 어렸을 때만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때만 해도 다 꼬질꼬질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러고 다니면 뭐라고 욕해요? 학대받는다 그러죠. 그만큼 나만 좋아지면 나는 공격의 대상일 뿐이고 다 함께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하는 거 눈치 보지 않을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는 것은 비단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북유럽의 국가들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자신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 마음이 늘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잘 되면 된다는 대아적 이기심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유대인의 증거인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척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위해 오셔야 하며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식민지하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자신들이 꿈꾸는 메시아만 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기득권 세력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하고 유대민족만을 위해서 오셔야 할 뿐입니다. 더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될 소린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남들은 어떻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유대 권력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다. 천국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닫는 자들이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도 아닙니다. 나만 잘 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며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라고 3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닌데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내 원수 즉 사탄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 말은 뭐냐? 전쟁에서 이긴 왕은 전쟁에서 패전한 왕을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서 그의 앞에 꿇어 엎드리고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복하게 만듭니다.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그 위에 머리 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익입니다. 그러면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탄을 짓이겨 놓으실 것이다. 그 말을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말했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사탄을 완전하게 정복하게 되고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실 것이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한 고백이 성령에 감동된 모든 자들을 통해 기독교 역사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균에 지는 것은 사탄에 지는 겁니다. 왜요? 모든 병균과 악한 것들은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탄을 무찌르십니다. 이번에도 대전에서 지금 난리 났죠? 막 퍼지고 있죠? 신천지예요. 또 신천지예요.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예요. 요즘에 왜 정통교회들이 난리냐? 정통교회들 중에 작은 교회들은 저거 살 돈이 없어요. 마스크 쓰고 목사님들이 마스크 살 돈도 없어요. 실은요.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교회들이 개척교회 그렇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개척교회에 의해서 여러분들 뭐 헌금이라도 해봤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요. 지금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보기에 9월이 되면 합쳐지는 교회가 40% 이상이 넘을 거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삶이 힘든 만큼 교회는 더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든 가운데 뭘 준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겠다고 모였다가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보겠다고 모였다가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감염된지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목사님들을 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사탄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사탄에게 또 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일을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한 고백이 성령에 감동된 모든 자들을 통해 기독교 역사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감동되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룬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모두가 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37절에 나옵니다. 함께 3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는 그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국한된 분이 아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온 사람들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질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안에 의미를 알고서 사람이 즐거워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더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멘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상징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전해드리면 아 그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겁니다. 저 잘난 척하던 바리새인들이 하는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약호를 줬구나. 그래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즐거운 겁니다. 행여 그 장소에는 자신이 이방인인 것을 감추고 몰래 들어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자신이 죄지었음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시니까 구원받음의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하여 즐거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니까 즐거운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기쁨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감으로 가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산다면 그것보다 큰 기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면 이 땅에서 그보다 큰
큰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물질을 바라보게 합니다. 상징적인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선악을 알게 하는 건요, 돈이에요. 돈만 가지면요, 돈 많이 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요즘 제가 종종 물어보죠. 오늘 질문도 겁니다. 나는 기쁩니까? 아니요. 왜?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기쁘십니까? 아, 웃기지 마세요.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야 하는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헌금 제가 100만 원 했으면 전 기뻤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기쁜 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건데, 그 구원의 기쁨은 어디로 사라지고 사탄이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으려고 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기쁠 것 같은데요. 저는 10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주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건만 그 기쁨을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탄이 주는 만몬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참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만번도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온 인류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누리시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건만, 하나님 주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건만, 정말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서 기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숫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곳이 없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게 했습니다. 또 아픈 곳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의 거룩하신 영이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허리를 아프게 하고 다리를 아프게 하며 또 우리 환부마다 아프게 만드는 더러운 통증막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우리 마음에 신랄함을 가져오는 더러운 사단막엔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물질만 기쁨이 되어지게 하는 더러운 사단막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사 하나님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넘쳐오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원의 기쁨으로 살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물질을 매일 먹으며 기쁨, 그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